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로마서 10장에서 13장까지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열심이 사실은 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님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자신의 강한 열망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서 도리어 스스로 의를 세우려 하다가 하나님께 복종치 않은 결과에 이르렀음과 그들이 배척한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을 성취하시고 종결지으신 분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대조시키며 본질상 부패한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도무지 의에 이를 수 없으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파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신득이 진리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릇된 지식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신득이 원리 곧 복음을 진리로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보편성 및 복음 전파자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참된 구원의 도인 이 신득이 원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는 진리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여기서 믿지 않는 자를 부르거나 듣지 못한 이를 믿는 일이 불가능함을 지적하여서 복음 전파자의 역할의 중요함과 고귀함을 15절 하반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고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 다수가 복음에 순종치 않았음을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한 이사야의 탄식을 빌어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된다는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거나 그 복음이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저버리고 마음을 강팍히 하며 복음과 그리스도를 거부한 불신앙에 있음을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의 사실에서 보듯이 실로 하나님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셨으며 그러한 복된 소식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파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접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믿지 않은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도자를 보내사 그에 대해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며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계시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아주셨다는 사실은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훨씬 늦게 복음을 들은 이방인이 먼저 인정하였으며 이로써 복음에 대한 유대인의 거부는 불의한 것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13장 1절에서 7절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국가가 갖고 있는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국가의 권세를 행사하는 위정자들은 악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당시 로마 교회 내 유대인 출신 성도 중 많은 수가 자신의 조국이 로마의 속국인 것 때문에 로마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있었으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점차 가중되는 로마 정부의 정치적 박해에 대해 극단적으로 대항하려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고 그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선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처벌에 의하여 제어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선을 행하기를 힘쓴다면 결코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성도는 악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여 권세에 복종하는 소극적인 복종을 넘어서 자신의 양심에 준한 적극적인 복종을 해야 함을 교훈하고, 나아가 그러한 복종의 신뢰로 납세의 의무를 다하도록 교훈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국가 권세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국가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거나 양심을 거스른다면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국가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만 순종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은 세상에서의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성도가 이웃에 대하여 가져야 될 합당한 자세로 제시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12장 전반부에서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가져야 될 합당한 자세로 제시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성도가 모든 대인 관계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사랑임을 시사해 줍니다. 바울은 이를 본문에서 사랑의 실천이 10계명 중 대인 관계에서 지켜야 될 5계명에서 10계명을 성취하는 것이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란 말로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마디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신령한 삶을 살아가므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궁극적으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성도의 최종 구원이 임박한 줄 알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는 빛의 갑옷을 입고 죄악에 문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넘어지도록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빛의 갑옷을 입고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의의 갑옷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떤 사단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아버지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주셔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가 계속되는데 건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없도록 그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며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